지난번 수요 예배 때 나눈 주제,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 땡땡 도약.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잠깐 그걸 한번 소환해내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도약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땡땡 증인 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 땡땡 증인 1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부활의 증인 바울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 증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을 택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로마서이기 때문에 맞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창세기, 복음서 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기에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이고 편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논중에 가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게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를 딱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를 딱 발견했는데 그걸 읽는다는 거, 당장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데부터 이게 무슨 글자인지 그림인지 여러분 언어를 읽는다는 것 자체부터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당시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시대와 저의 시대도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 자녀들 시대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 무언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어떤 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했을 때 당시 문화를 모른다면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또 여러분 편지는 어떻습니까? 쓴 사람이 누구인지,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우리 편지를 좀 한번 읽어주세요,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해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편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와서 서로는 잘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자가 끼어들어가서 그 편지를 읽을 때는 도대체 이 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이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으면,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어요 라고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이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붙여준다면 여러분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편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편지가 아니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신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또 내용이 방대한 로마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경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민초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으실 수가 있다면, 성령에 또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그게 로마서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읽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들보다도 여러분의 묵상이 더욱더 여러분 성경 참뜻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부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중세 그 시대 중세 교회 캄캄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 또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루터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위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얻지만 이 로마서에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가야 될 방향, 시대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저도 여러분도 읽으셔야겠죠. 난 복음서만 읽을 거야. 로마서는 이준호 목사님이나 읽으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읽다가 너무 갑자기 비몽사몽이 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무언가 읽다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거나 계속 묵상되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받으실 겁니다.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여러분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여러분 16장을 가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울의 친척도 또 바울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아무리 많게 잡는다고 해도 포함시켜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 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우리 성탄 제일교부터 작구나. 우리는 100명 더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도 일부 예배 때문에도 100명이 더 많이 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보다 작구나.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그때 당시에는 이런 독립된 이 예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였어요. 집집마다 모여서 5명이 모였거나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좋다 그러면 10명, 20명 이렇게 거실이며 옆에 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가정이 모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교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후서,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 바울이 전도한 지역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게 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끄트머리에는 가게 되지만 그 전에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시간도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거죠. 바울이 가보지도 못했고 대면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제일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는데 그가 옥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자신이
잘 안전하게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들과 이제 헤어져서 간 곳이 바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다른 곳이 아마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그게 로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통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뛰게 했고 날마다 그의 기도의 제목에 로마 교회를 잊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좀 전에 100명 정도 될지 정말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섬세하게 어떻게 좀 더 과하게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의 종교 공동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한 6년이나 8년 전쯤에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 로마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공동체 가운데 어떤 혼란을 어떤 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황제가 바로 클라우디우스였어요. 그때 이 황제가 평소에도 늘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기가 늘 불편하였는데 얘들 때문에 또 이렇게 이 로마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이렇게 참 뒤숭숭하구나 하여서 그만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요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누구예요? 아굴라죠.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됐는데 네로가 엄청 나쁜 황제일 것 같은데 이때에는 유대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갖고서 로마 교회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전도자 그가 베드로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도자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몇 명의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 비로소 여러분 로마시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분쟁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로마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니까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쬐끄만 좀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겨우 한 10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6년, 8년 전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다고 했을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어떨까요? 정말 작겠죠. 그렇겠잖아요. 근데 이제 네로가 다음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울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서로 만들어 놓은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허물어 버렸잖아요. 하지만 로마 교회는 도대체 이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어떤 예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병에 물과 기름을 이렇게 딱 넣으면 요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딱 잡고 막 흔들어 봤거든요. 흔들어서 딱 넣으니까 합쳐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하나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한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니까 요 놈들이 또 우리는 기름이야, 우리는 물이야 이렇게 싹 층이 나뉘어지더라고요. 로마 교회, 쬐끄만 로마 교회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처럼 어렵다는 거죠. 이방인들이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아이는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는 의미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어릴 적 태어날 때마다 8일째 되면 할례를 시행하였는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할례를 시행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쬐끄만 교회 안에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펜을 들게 된 이유였습니다. 동기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로마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쬐끄만 교회였잖아요. 무슨 온 세상이 전파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었고 할 이야기를 천천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배경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국식으로 말하지 않고 주제를 처음부터 딱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읽은 14, 15, 16, 17절 4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길을 잘못 틀게 되거나 무슨 이야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금 14, 15, 16, 17절을 다시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는 로마서를 따라가는 나침판처럼 지도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에게 해 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사로가 몇 년을 살았지만 다시금 소천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소천하지 않으셨거든요. 살아나셔서 계속해서 살아 계신 겁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과 유대인들이 기대한 부활은 여러분 종말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 끝에 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신실한 유대인들은 믿었고 또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유대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부활이 아직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부활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부활이 한 사람 예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셨다. 마치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총성이 울려 퍼지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죽으니까 죽지.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데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 났다면 죄가 무언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죄가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죄와 싸우셔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씨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심으로 이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빛나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승리하신 왕으로서 황제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증인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마치 고대 사회의 전령과 같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적들 군함수가 정말 바다 위에 엄청나게 많이 군함들이 떠 있는 거예요.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전쟁에서 지고 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비참한 삶인데 고통스러운 삶인데 지옥 같은 삶일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전령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전혀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해군이 적 군함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다는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전령이 전해주는 소식은 복음 아닙니까? 뜻밖의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소식, 바울은 이제 전령이 되어서 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거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시면 14,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니까 좀 단어가 너무 억세 보이는데, 헬라인들은 헬라 말을 쓰지 않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들이 하는 말이 웅성웅성거리고 해서 야만인, 그렇게 좀 미개하게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인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옛날에 예수쟁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쟁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니까 그 빚을, 그 죄를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은 이 복음의 전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중요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또 깨끗하여지게 되고, 술과 또 성에, 섹스에 중독된 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극히 가난해 보이고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계속 확인했다고요.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거리끼지도 않고 또 전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호령하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하게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시골뜨기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인들이 들으면 어리석게 느끼는 거고 황제가 들으면 껄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소식의 전령이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입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지 않으셔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쉽게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 때문에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대접, 이런 반응이야말로 진리의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을 만나야지 여러분 힘을 얻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지혜를 얻죠.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배웁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능력의 근원 대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의 왕 대신 하늘 보좌에서 이 온 지구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묵상 시간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차가운 세상, 싸늘한 반응이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한 분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지. 나는 예수님의 전령이야.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지만 기도하면 좀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또 오랜 시간, 지금 빨리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은 무언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자꾸 대화를 하지만 눈치 없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되면 내 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진다고 하고, 아니 내 해야 될 일을 오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분의 힘과 위로를 얻는 사람은 오늘 다시, 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내 게 아니에요. 내일도 내 건 아니고 우리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면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송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구나. 묻지 마시고 송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구나. 만나는 사람들, 저는 빚을 많이 져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을 때는 아마 빚을 지고 그러면 다리 뻗고 주무시기가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빚진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다 영적으로 빚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을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까지 다뤄야 되는데 16절도 다 다루지를 못했네요. 제가 여러분 그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활 증인 넘버 2를 그렇게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